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시내산 위로 올라가고 그곳에서 모세가 40일 동안을 있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40일 동안 물도 없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 버려서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생각해 보면 그건 그냥 100% 죽은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죽었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처음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으니까 내려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인내심이 좀 깊은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겠죠. 근데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은 모세가 한 20일쯤 됐을 때는 이미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 보니까 죽었을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를 했을 겁니다. 모세는 죽었을 텐데 생각을 해보라고 20일 동안 물도 없이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면 그건 죽은 거 아니냐고. 근데 왜 우린 여기 있어야 되는 거냐고. 우리도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사람들은 좀 더 기다려봐 그랬겠죠. 그런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도 마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죠. 정말 죽은 건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날짜는 30일, 40일이 다가옵니다. 백성들은 완전 혼돈에 빠집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끼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모세가 말했었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여기로 이끌고 온 건가? 결국엔 이때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불안하죠. 애굽에서 나와버렸죠. 갈 땅은 없죠.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백성들은 무엇인가를 다시 결정을 해야만 됐던 거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흩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 백성들을 어떻게 결속을 시켜야 되나? 그 생각을 했었던 사람은 아론이고요. 이 아론은 백성들을 결속을 시켜야 되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서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시켜줘야 되고, 그러니까 아론이 결단을 내린 게 뭡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금부치를 가져오게 하고 그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이 한 이야기가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니까 이 신이 우리를 갈 곳을 인도할 거다, 그 얘기한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리가, 어떤 심리가 있느냐? 어떤 일들을 평안하게 지나갈 때는 굳이 신에 대한 의식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평안이 깨졌을 때에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면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의지해야 되는 무엇이 필요한 거죠. 의지해야 될 신. 그런데 문제는 의지해야 될 신, 내가 의지하고 있는 신, 그분은 가시화가 되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가시화시키는 겁니다. 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형상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십계명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 물속에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왜냐? 나는 그렇게 가시화될 수 있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시화되지 않은 신은 뭔가 믿음지가 않은 거예요. 가시화된 신이어야.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가시화된 신을, 만약에 내가 신을 만들어 쥐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부처로 만들든지 신을 가시화시킵니다. 신을 가시화시키면 이미 그 신은 가시화된 신의 형상에 갇혀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그런 어떤 형상에 갇혀버리는 신이 아니다, 그거예요. 가시화되는 신이 아니라 나는 비가시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보다도 못한 가시화시키는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무엇인가를 만듭니다. 무엇인가를 만들었는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1월 성신을 섬기면서 우리가 신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다른 형상을 통해서 신을 만들든지 신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내가 만든 신이 누군가에게 좀 허접하게 보일 것 같은 거예요. 좀 허접하게. 그래서 예를 들면 저 태국이나 그런 쪽 나라 가면 주로 신을 뭘로 만듭니까? 뱀. 그렇죠. 가면 곳곳에 뱀 형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뱀 형상을 만들어 보니까 이 뱀을 조그맣게 만드니까 이게 너무 허접해. 이거 누가 막대기로 때려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조그마한 뱀이 아니라 막 도저히 누구도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막 큰 뱀을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조그마한 허접한 신을 만드니까 이게 뭐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잘 보여주는 가시화시키는 형상을 만들려고 생각하니까 그래 여기다 금을 입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금을 입히든지 아니면 다른 형형색색의 색깔들을 잘 입혀가지고 조금 더 귀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형상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심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을 통제하고 싶은 심리예요. 신을 내가 조종하고 싶은 신. 비가시화된 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통제하고 싶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을 내가 자꾸 조종하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절대자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통제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통제하고 싶어서 여기에다가 놨다가 집에다 갖다가 놨다가 아니면 다른 데에 갖다 놓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제 발로 걸어서 도로 다니지도 못하고 저 혼자 서 있지도 못해서 못으로 박아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여기 꼭꼭 서 있어. 그리고 못으로 박아서 세워놓고 아니면 눕혀놓고 이게 다 뭐냐? 통제하고 싶은 신이에요. 통제. 자기가 통제하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을 이야기하면 우상을 만드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시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신을 가시화시키고 싶은데 이 가시화시키고 싶은 그 신은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통제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통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들이 되는 일들에 대해서 내 자유의지나 아니면은 내가 져야 될 책임을 신에게 전가시켜 버리는 거죠. 내 책임이 아니라 이게 잘못된 것은 신의 책임이야.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신의 뜻으로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부분들이 자기가 잘못하고 신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넘겨버리죠. 내가 누구에게 솔깃해가지고 사기를 당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어리석음입니까? 그건 내 어리석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넘기려고 한단 말이죠. 내 책임을 한마디로 면피하려고 하는 거죠. 우상에게, 그 신에게 넘겨버리는 그러한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상은 자기 욕망을 투영시키는 게 우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투영시켜서 그를 통해서 조종함으로 내가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 내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건 내 탓이 아니라 신의 탓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 이게 바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비슷한 똑같은 심리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그러한 일.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실상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런 신앙생활이라고는 하지만 참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시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도 10절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그렇게 영원한 왕이시라.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 영원한 왕.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마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굴복시킨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참이시고 진리이신 하나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본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본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본질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형식으로 바꾸는 거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본질이거든요. 보이지 않고 참이시고 영원하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이게 본질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본질은 어디로 사라지고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질에서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을 형식으로 만들어버린, 그래서 예배가 더 중요해지고 그래서 기도가 더 중요해지고, 본질이신 하나님이 중요해진 게 아니라 예배나 기도가 더 중요해지는,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로 그것을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그걸 행위로 나타내는 거예요. 행위, 선행을 많이 하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우리는 선행보다도 우리는 그것을 예배로 바꾼 거죠. 기도로 바꾼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자꾸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다가 보면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가시화시키는 신으로 삼고 싶은 그 욕망이, 우리는 그것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시화시키는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게 돈이에요. 돈을 우리는 금송아지나 아니면 무엇을 이렇게 눈에 보이게 만들지는 않았어.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미 가시화된 신이 있단 말이죠. 비가시화된 신이 가시화된 신, 그 돈이잖아. 돈.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는 이 돈이라는 것이 가시화된 신으로 우리에겐 자리를 잡아버린 거죠.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권력이라는 거예요. 권력도 사실은 왜 사람들이 그 권력을 쥐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막 애를 쓰고 있는가? 그게 이미 신이 돼버렸거든요. 비가시화. 우리는 그걸 신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신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권력을 사실은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조정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신이 돼버린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쾌락이에요. 쾌락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신의 대체죠. 우리 안에 신의 대체로서 쾌락을 신으로,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배를 신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배를 신으로 삼았다는 것이 육신의 욕망의 쾌락, 그것을 신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비가시화된 우리 하나님, 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왕이신 그 하나님을 가시화시켜버린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을 우리가 신으로 삼을 때에 생기는 폐단이 뭐냐? 바로 이거죠. 그게 바로 비도덕화라는 거예요. 도덕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도덕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죠. 왜?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니에요. 돈이 행한 일이기 때문에 난 책임이 없어요. 권력으로 행한 일이기 때문에 권력이 책임 있는 거지 내가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쾌락을 누리는 거지 그게 내 책임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술집에 가서 돈을 주고 여자를 1,0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래 오늘 밤 내가 그 여자가 즐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난 잘못 없어요. 왜냐? 그 여자가 내가 돈 준다니까 원하는 거 아니야.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 여자가 따른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돈 주고 내가 그 여자를 샀으니까 그 여자가 나한테 서비스를 한 거 아니야. 그럼 난 뭘? 내가 한 게 아니라 소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 돈, 권력, 쾌락, 그게 신이 되어서 그 신이 한 거지. 그게 한마디로 도덕이 마비돼 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게 그 신이 나한테 돈 줬잖아요. 그 신이 나한테 권력을 주고 그 신이 나한테 행복하게 누리고 즐기고 살아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그 신을 가시화시키지는 않았지만 이미 내 안에는 가시화된, 형상화된 신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치판에 가서 그 못된 짓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다 우상이래라 그런 거예요.
이래저래 사기쳐가지고 돈 벌고 그리고 나서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못된 짓을 해가면서도 그러면서도 가책이 없는 이유가 신이 됐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버린 우상이란 말이죠. 우상.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도덕, 그것을 마비시키는 우상을 섬기면 그래서 도덕이 마비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나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의 집단화라고 그래요. 우상의 집단화.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는 토속신앙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토속신앙을 섬길 때 마을에 토속신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 그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말로 딸을 당해야 되는 거죠. 배제를 당해야 되는 거죠. 집단화예요, 이게. 이슬람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나쁜 짓이 뭐냐면 집단화거든요. 이슬람의 집단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가족이라도 억압하고 그리고 배척시키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우상화되면 기독교의 집단화거든요. 기독교의 집단화가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배척시키고 억압하고 이러는 일들. 결국 우상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상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화시키셨는데 인간 스스로 자신을 노예화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 노예가 되는 노예화. 그게 우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우상이라는 거 8절 말씀 보면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그거 배우지 마라. 돈을 우상화시키는 거, 권력을 우상화시키는 거, 쾌락을 우상화시키는 거, 그건 세상이 다 하고 있는 거.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그거 배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그거 어리석은 일이다. 그거 무지한 일이다. 그거 배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말씀들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우상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우상화시키고 있지는 않나 다시 생각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르게 다시 잘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를 노예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따라 사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 되어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아가는 교회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세계에 나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셔서 각 나라의 토속신들과 그들의 섬기는 그날 우상들로 인해 그들과의 영적 싸움들이 심각할 텐데 하나님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이끌시는 온 천하에 참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